자,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9장 우리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9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리매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말씀을 따라 주께 기도드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고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누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과 은혜임을 우리는 일평생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교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종교는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개의 종교를 정식 종교를 인정했지요. 캐톨릭, 불교, 기독교, 그 다음에 하나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의 정식 종교로 채택이 됐는데 원불교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단 사입이에요. 이단은 뭐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것을 이단이라 합니다. 아멘. 기억해야 돼요. 이단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악한데요. 사이비는 뭐냐? 그냥 일반적인 종교의 형태를 가진 불건전한 단체를 얘기합니다. 이게 사이비예요. 그래, 종교는 불교나 캐톨릭이나 기독교나 원불교나 다 같은 거 아니냐? 마음을 수행하고 착하게 살고 선행을 베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종교가 아니냐? 네,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겁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간이 신이라는 존재를 찾으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믿는 자들 위해 중보자가 되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것을 기독교라 합니다. 분별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그거 모든 하나님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라고 다 같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그러니까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해주신다 말씀하셨어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되면 다 끝났다. 인생 만사 형통이고 다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 해결. 그 말의 의미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도 하나님을 떠난 어둠과 죄악이 가득한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속에서도 관계하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이고 믿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오늘 본문에서 믿고 깨달아야 되고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 대신 메시아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지요? 다윗이라는 인물이잖아요.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이제 8절에 보니까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이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큰 승리를 또 거뒀어요. 자,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하필 왕궁에 누가 있지요?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읽어봅니다. 9절 시작.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어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악한 영은 건드릴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기까지, 그러니까 이 땅을 떠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악한 영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향해 무릇 지킬 만한 것이 너희 지킬 것들 중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인간은 별 수 없어요. 화장실 들어갔다 나오면 화장실 냄새가 몸에 배이고 요즘 우리나라는 화장실이 특급 호텔급이라 외국인들이 다 놀란대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화장실 냄새가 안 나고 아주 고상한 음악과 향기로운 뭐라 그래요? 뭐랍니까? 향수 말고 뭐라 그래요? 디퓨저. 그러니까 외국인들 우리나라에 특히 휴게소에 있는 화장실 들어가면 놀란대요. 와, 이게 화장실이냐? 중국 가면 뭐요? 좋은 데도 있지만 극히 일부분이고 대부분은 뭐요? 문도 없어요. 극한 시골에 가면 이게 용변을 보면은 그게 그냥 또랑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래갖고 비가 오면 그 또랑에 그 용변이 막 넘쳐가지고 온 마을이 똥마을이 되고 그게 몇 년 전의 얘기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 자,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 향수 가게 일한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이제 갖다 나오면 늘 그 집에 파는 향수 냄새가 몸에 늘 배어 있습니다. 코가 마비가 돼가지고 나중에는 모를 정도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 땅 속에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청년회 때 이런 얘기합니다. 뭐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경험이 풍부해야 뭐 눈도 보이고 다 틀린 말이에요. 경험도 경험 나름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지 철들지 않겠나. 제가 보니까 철이 아무래도 안 들어요. 철들면 죽는다면서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법을 어려서부터 배워야 돼요. 아멘.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다 틀린 이야기예요. 마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의 발의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언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으면 되겠냐는 거예요. 자, 어찌되었든 마음을 지키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뭐 어떻게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요?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했습니까? 나는 학교 생활 바쁘고 해서 기도할 수 없었어요. 뭐 준비한다고 또 바빠서 기도하지도 못했어요. 밥 먹을 때 잠깐 기도해도 되고, 잠깐 시간을 내서 그죠? 하얀색 의자 있다 있잖아요. 하얀색 깨끗하고 거룩한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아가지고 잠시 기도하고 짬짬이 기도해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가 더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악한 영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어야 돼요. 그 길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말씀을 듣고 읽고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다윗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 장군이라는 직분을 가지고 이방 군대를 무찌르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충실하다 못해 지혜롭게 행해서 더 큰 업적을 남겼어요. 그런데 보세요. 악령이 임한 사울의 모습 봅니다. 자, 10절,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며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은 이 사울 왕 보세요. 전쟁에 보내어 죽을 줄 알았는데 다시 이기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 사울은 욕망과 욕심이 가득한 자입니다. 악한 영은 사람의 마음에 헛된 욕망을 불어넣습니다. 믿는 자들도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을 살다 보니까 잘난 놈 많고 돈 많은 사람들 많고, 나보다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네. 와, 부러워라. 세상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또한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의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답고 최고로 고상한 복음을 받은 자예요. 아멘. 우리가 돈이 얼마 있다 없다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을 살릴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받을 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나보다 좀 가졌다고, 나보다 좀 잘났다고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 어떤 면에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오늘 사울 보세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다윗을 향한 시기심이 폭발합니다. 느닷없이 창을 다윗에게 던져버려요. 그래 다윗은 영민하고
지혜로운 자였잖아요. 예. 믿음과 육신의 능력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이 던지는 창을 피하고 사울 왕에게 달려들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보세요. 끝까지 갑니다. 다윗의 집에 사람을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잖아요. 이 사울의 계략으로 둘째 딸 미갈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미갈이 아내가 되었어요.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아내 미갈이 뭐랍니까? 얼른 도망가세요. 여기 있다가는 아버지의 부하들이 와서 당신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죠? 다윗의 집에 있는 창 밖으로 다윗을 달아 도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미갈 보세요. 지혜를 발휘합니다. 그 집에 있던 우상을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을 가발로 씌워서 다윗인 양 분장하게 만들지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부하들이 사울이 뭐랍니까? 당장 가서 다윗이 침상에 누워 있거들랑 침대 채로 데리고 와라. 그죠? 얼마나 화가 났으며 얼마나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있으며 얼마나 그 마음에 악령이 충만하면 끝까지 갑니다. 아무 죄 없이 충성된 다윗, 지혜로운 다윗, 믿음의 인물 다윗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때의 미갈이 지혜를 발휘하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혹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나 곤란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든 모든 문제 해결. 근데 내 삶은 왜 이럴까? 그게 잘못됐단 말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악한 영의 활동이 있는 이 땅을 살아가요.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거기에 일단 도망을 했습니다.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미갈이라는 인물을 붙이셔서 다윗을 도피하게 합니다. 저기 하나님은 오늘 뭐예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다. 믿는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떤 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요. 저는 오늘 들었는데 의학 박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자꾸 인사하지 말고 앞에 보세요. 여기 우리 가슴팍에 박혀있는 내장기관이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죠, 심장. 네, 심장이 요 주먹만 하대요. 각자 자기 손 주먹 쥐어보세요. 각자 주먹 쥐어. 그게 자기의 심장의 크기랍니다. 근데 이 심장이 움직이는데요. 1초에 60에서 80회 움직인대요. 네. 그런데 그 심장이 하루에 몇 번 뛰게 해요? 대략 10만 번 뛴답니다. 10만 번. 그럼 우리가 평균 나이 80년을 살아가는데 그 80년 동안 이 심장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심장이 한 번 움직일 때마다 피가 돌잖아요. 우리 몸에 피가 그 핏줄이 피가 가는 기관이 뭐예요? 핏줄이잖아요. 핏줄의 길이가 얼마게요? 에? 10만 킬로래요. 서울 한번 가는데 400인가? 얼마예요? 서울 갔다 온 사람. 그냥 버스 타고 갔다 왔죠. 보통 왕복하면 800km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 몸의 혈관이 10만 킬로랍니다. 10만 킬로. 심장이 한 번 뛰는데요. 10만 킬로의 혈관에 피를 보낸대요. 여러분들 심장 뛰는데 의식하고 살아요? 자, 오늘은 내가 심장을 10,000번만 뛸래. 10만 번 안 해. 그럼 심장이 10,000번만 뛰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생명에 은혜를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은혜로 지키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것과 믿음 없이 어두움 가운데서 인생을 사는 것과 그 인생이 같겠냐는 거예요.
돈 좀 있다고 그 사람을 부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명예가 있다고, 외모가 지금 나보다 조금 낫다고 그 사람이 부러워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 떠난 어두움에 갇힌 그 마음과 생각과 삶이 불쌍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눈입니다. 아멘. 근데 왜 부럽다고요? 예수님이 뭔지, 하나님 누구신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돈 보고 외모 보고 이 땅의 화려한 것만을 보고 부러워하니까. 그 역사를 좀 보면 알잖아요. 과거에 아무리 화려했던 사람, 지역, 나라도 다 지나가고 없어집니다. 너무 부러워하면 그 불신앙이에요. 자, 어찌됐든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면, 다윗은 아무 죄가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미갈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이제 도망을 하게 되고 그 죽음의 자리를 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십니다.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도우신다고요? 물론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만을 보면 하나님이 미갈을 통해서 도우시죠. 사람을 붙입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고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게 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 개인의 삶을 살잖아요. 학교 생활 한 것밖에 없는데 선생님의 도우심으로 장학금도 받게 되고 추천으로 받게 되고 뭐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아래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의 인물이었습니다. 시편 59편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에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시편이 바로 시편 59편입니다. 거기 읽어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죄 없이 까닭 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을 하나님 죽이지 마시고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에게 부끄럽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믿음으로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더욱 지키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뭐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해도 내 삶 잘 풀리던데요. 그게 이제 착각입니다. 내가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못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잖아요. 그런 말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 그것도 모르고 세상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부끄러워하고 세상 바라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고 새침해하고 원망하고 그게 이제 악한 영의 영향을 받는 것이란 말입니다. 믿는 자들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진짜 신앙은 위기가 와봐야 알 수 있어요. 유혹이 와봐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멘.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믿음과 기억과 인식만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요. 왜?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잖아요. 아멘. 그 말씀 하나만 일평생 기억하고 살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결코 그 위기를 바라보며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롭고 또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즐거울 때나 어려울 때나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인물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주를 향하여 기도하며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케 하여 주시며 주의 영으로 영원토록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간구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현장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며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시며 우리 주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시니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를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고 이 땅 위에 생명의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갈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의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